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복이 있다 하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16장 19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사명자 가이드 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3강 메시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그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귀중한 절대 제자를 남기고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라면 2부 예배 내용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아니겠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이제는 2부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제자들, 후대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명자 가이드는 또다시 한번 기본 메시지를 반복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이 기본 메시지로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사명자를 만났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부 안에서 지금 3강을 보고 있습니다. 1부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성령과 함께 인도를 받으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기도 응답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복음을 받고 막 이렇게 메시지 듣고 훈련 받으러 다니면서도요. 기도 응답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역사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갑자기 막 경제가 생기고 막 진짜 심각하던 병이 낫고 막 기적이 기도 응답에 제가 초반에는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됐네.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이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0년 가까이 계속 복음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아닌 거라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거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정말 놀라운 복이 있다면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무슨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사실은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부여받았다 그랬는데요. 본문 그대로 보면 이제 천국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부여받았다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말 모를 때는 막 기도 응답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겨요.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왜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그 자체보다는 기도 응답에 자꾸 관심이 많아질까? 결국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기도가 뭔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기도가 제대로 이해되게 되는데 복음을 모자란 복음, 부족한 복음으로 받아버리면 기도도 뭔가 막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그런 이상한 기도로, 종교적인 기도로 변질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성령 충만 주시고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속에 성령 충만 주시고 약속하신 권능, 오력을 주셔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교수가 돼서 이제 가게 되는 그 중요한 사명자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설명하면서 날마다 항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기도, 나를 죄와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신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 7가지 축복 그거 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사 내가 있는 이 대학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갈급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고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예비된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지난주 이제 마지막 3차 집중 팀 사역을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15강까지 다 하고는 이제 복음 메시지 워크숍을 시켜봤거든요. 이제 실제로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해봐라 했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하니까 제가 번역은 잘 안 되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가슴이 느껴지더라. 그 예수는 막 그리스도 그 말은 제가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쭉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예수 믿고 싶더라고. 제가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고 이분이 되겠다는 제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이분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와 양육할 수 있는 기본 메시지 제가 전달을 다 했거든요. 교제도 교제지만 무엇을 양육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이야기를 제가 해줬는데 요즘 뭐 워낙 온라인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계속 소통하면서 전도 운동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시기 바라고 7가지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 오력,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란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속에 문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응답이 들어있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기도죠. 통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래놓고 37절에 그래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이유가 뭡니까? 38절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육신적인 기도 제목 이제 우리 별로 매력 없잖아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갈급한 영혼이 돌아오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여기에 갈급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기도란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악한 영,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괴계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히 결박시키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예수 이름의 권세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늘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하늘 보좌에서 응답을 받아서 천사가 이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요. 새벽마다 기도하지요. 밤마다 기도하지요. 정시기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보호자와 통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만난 문제, 갈등, 사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에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요. 자, 1번.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악할지라도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관에게 잘못된 판결을 받은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부탁한다면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판결을 바르게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이 앞에는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냐,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꼭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니까요. 자, 세 번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답을 주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겪은 이 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이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일어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5번에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 성령, 이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죠. 자, 그리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유는 항상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래서 열쇠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열쇠까지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문제 올 때마다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한다면 문제 올 때마다 새로운 답을, 문제 올 때마다 새로운 응답을, 문제 올 때마다 새로운 인도를, 문제 올 때마다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 열어가시는데 이 말씀으로 문제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 오면 흔들리고 사건 터지면 당황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해 버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 4가지. 이거는 과거에 유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정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정말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야 되지만 그전에는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다 보면 기도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맛을 체험하다 보면 기도가 이제 평안하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좀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기 바라고 주무시기 전에 꼭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침에 밤에 하루에 2번만 정시 기도하셔도 나중에 어느 날 되면 이거 행복하다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야, 이 너무 좋다. 응답은 둘째치고 이 기도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신기하죠. 어느 날 응답이 턱턱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자꾸 와 있어요. 어느 날 사단이 무릎 꿇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게 보이죠. 응답받지 못하는 2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2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틀렸다 그 말이죠. 또 그 기도 제목에 숨어있는 동기가 틀렸다 그 말이죠. 어느 날 내 기도 제목을 발견해 보니까 오로지 3, 6, 10일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건강 내 직장 내 미래 온통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기도했던 제 자신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나는 다 받았구나.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다 받았구나.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증인의 축복. 창세기 3, 6, 11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장 1, 3, 8의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의 제일 좋은 내용은 복음을 누리는 것과 말씀을 누리는 기도 제목이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죠. 예를 들면 오늘 1, 2부처럼 하나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절대 제자를 남겨간 것처럼 하나님 제 남은 생에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내용이 최근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즘은 별로 강조 안 하시지만 전에 집중적으로 정신질환 5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제가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결국 조현병이 정신분열증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4가지를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하자면 치유 사역할 수 있도록 조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셔요. 지난주도 한 2군데서 연락이 와서 연결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매일 만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이제 점점점 살아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말해줬어요. 내 말씀 따라서 기도하다가 너희들 만난 거다 하니까 자기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을 뭐 찾아다녔냐, 광고를 했냐. 근데 제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아까 그 4가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연락 온 그 청년들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연락 온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보고 연락 주신 분도 있고 참 소중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게 참 감사한데 어떻게 몸부림을 친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다가 자, 3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틀린 동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고 3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4가지가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로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전에도 훈련할 때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연히
이렇게 한번 딱 했더니 100만 원이 툭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또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떨어져. 웬일입니까? 막 계속, 안 그래도 코로나 때 경기 안 좋은데 막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길에서 다 죽어가니까 집에 가가지고 문 싹 닫아놓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 하는데, 아,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자. 그러면은 비행기 값도 나와야 되고 숙박비도 나와야 되고 호텔 뭐 먹고 노는 거 뭐 돈 많이 필요하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한 손 가지고 안 되지 막 두 손 가지고 막 안 하겠어요? 누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발가락까지 이용해서 막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하니까 저희 집 막내가 그 메시지 듣고 집에 와 가지고 누워 가지고 양손 양발로 막 일하더라고요. 왜? 하기만 하면 돈이 떨어지니까. 왜 기도 안 하죠? 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서 왜 안 믿죠? 왜 이 사실을 안 믿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아까 요것처럼 바로바로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계속 할 긴데 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 자주 설명하신 대로 그러면 만약에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제 자반 딱 마칠 때마다 100만 원씩 입금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질 거야. 아마 다음 주 제가 지금 제한이 100명인데 100명 터져 나갈 겁니다. 500명, 1000명. 다른 교회 다 들어올 거야. 왜? 한 시간만 버티면 100만 원이 입금되니까. 아마 소문나면 절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무당들도 접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접속하기만 하면 100만 원이 떨어지니까. 말하자면 눈에 보이게 응답하시면 가짜들이 달라들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응답을 자꾸만 주시는 겁니다. 왜? 진짜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 자주 설명하잖아요. 막 우리 김추리 장로님하고 성가대 한 달에 이 월급 한 몇천만 원씩 줘야 되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왜? 바로 월급 주면 그때부터 불신자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찬양이 안 된다. 그게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영안이 많이 어두운 사람인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먹다가 계속 복음 누리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 주시고 뭐 또 237 나라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로 중국에서 전화 오고 아프리카에서 전화 그래 안 되더라고. 바로 연락 와가지고 내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내가 바로 조울증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바로 누가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루디아입니다. 막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 기도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제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복음 누리면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찾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정말 마음질환 시대, 정신질환 시대 이런 사람 도울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237 나라 문 열어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매주 목요일 날 지금 중국에 약 70명 목사님 신학생들하고 지금 6개월째 전도학교 하고 있는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놓고 지금 기도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하나님 중국 복음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국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팀사에 가면서도 이제 교수될 분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래 되면 나라가 나오는데 내가 이 나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나는 지금도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기쁘게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다. 아무 일이 내 눈앞에 안 벌어졌지만 정말 기도하고 기쁨으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237 나라 계속 문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 만나서 세계복음하는 제자를 일으키는데 심부름 여러분 만나고 있죠. 또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정말 믿어진다면 24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계속 기도할걸요. 틈만 나면 계속. 중요할 때마다 집중 기도할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쇠를 주셨다고 하니까 무슨 막 굉장한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라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 말하자면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언약이 정확해지고 기도 제목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찾는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언약으로 잡혀졌으면 이제 정시기도하고 24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 비대면 사역으로 얼마든지 다락방도 할 수 있고 또 영육 간의 병든 자들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도 안 되지만 개인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비대면 예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조금 만나서 조금 포럼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에 조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 계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도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줌으로 다락방 좀 하시고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금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제대로 좀 편집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한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이 시대에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파송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얻었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소유했고,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문제 왔을 때 말씀 붙잡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모든 사단과 흑암을 결박시키는 기도,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 전도제자들이 다 회복하시기 바라고, 곳곳에 생명운동 일어나시기 바라고, 곳곳에 말씀운동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명자, 또 중요한 렘넌트,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은 할 수 있는 한 1대1로 좀 이렇게 확립하고 또 치유하고 세워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두고 한번 기도하시고, 곳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700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